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이제 보강인데요. 약속대로 몇 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모든 과목 과제 끝나고 시험도 끝나고 편안한 시간 같은데 이 보강을 하게 돼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학기가 다 마감됐는데 이렇게 보강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이 세상이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코로나 위기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학교에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한 학기 내내 이런 수업을 진행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 세상이 지금 보통 시대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시대를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신학을 구축하고 또 방법론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이 팬데믹 위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등을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특강을 보강으로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중에 이 전염병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때 제가 몇 차례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으셔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 중에 일어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은데요. J.I. 패커가 존 오웬의 영성을 평가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존 오웬의 영성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친교 영성,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볼 정도로 뛰어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나눴던 이 존 오웬의 영성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과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정말 깊이 가슴 깊이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비참성을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존 오웬의 영성의 비결이라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먼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는가, 마치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영성의 거장들이 계속해서 고백했듯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죄성, 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때 비로소 이제 영성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영성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모든 것이 뭐 마비가 되고 이제 심지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이 식당에도 못 갈 형편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혼자 밥을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나 지방에는 좀 다른 차원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백신을 안 맞았습니다. 정말 저는 앞으로 지금 안 맞을 참인데 물론 기저질환, 알레르기성이 좀 있어가지고 아예 안 맞고 우리 가족은 다 안 맞았습니다. 정말 이 백신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대부분이 80%, 90% 이상 맞고 거의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확신하면서 아직 안 맞았는데요. 하여튼 버티는 데까지 버텨볼 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 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한한 거거든요. 그냥 국민들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방역을 하되 정치 방역으로 한 것 같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사실상 뺏어간 거죠. 이게 백신을 안 맞았다고 교회 처리 못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예방을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택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이걸 말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꼭 이런 격 같아요. 냄비 속에 개구리 비유 들어봤죠?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가 처음에는 뜨거운지도 모르고 따뜻하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 안에서 그냥 데쳐 죽는 거죠. 이런 꼭 냄비 속에 개구리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을 사실상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예배가 뭔지, 이 코로나 시대 예배,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걸 좀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할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정치 방역에 따라가는 입장,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백신을 아직 안 맞는 이유, 이 기저질환 알레르기성이 좀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난 학기 때 코로나 시대의 자유라는 에세이를 썼어요. 논문을. 이걸 쓰면서 아니 세상에 법학 교수들이 저한테 특별히 이 주제를 주면서 논문을 써라고 그래서 이 에세이 소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번 강의를 마치고 한번 올려줄 테니까 한번 제출해 놓은 소 에세이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근데 이번 학기 때요. 제가 이런 식의 에세이를 6개를 쓴 겁니다. 지금도 이번 주일 저녁까지 하나를 제출해야 돼요. 4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써서 같은 과목에서 하나 더 쓰라고 해가지고 근데 법학 교수님이 제출한 저한테 특별히 주문해서 출제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 등기 문제를 좀 다뤄봐서 논문을 써봤으면 좋겠다. 야, 나는 놀랬습니다. 정말 우리 실천 신학을 영어로 어플라이드 신학이라고
미국은 프랙티컬 테올로지, 영국에서는 어플로이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응용신학, 적용신학이라고 해야죠. 근데 이렇게 삶의 이슈에 대해서 법학 교수들이 앞장서서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또 겸임 교수인 줄 아니까 이런 부분을 당부를 하고 논문을 쓰도록 해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그런 류의 논문 6개를 썼는데요. 정말 우리 한 학기 내내 너무 바빴죠. 에세이하고 수업 듣고. 근데 너무너무 편하게 공부한 거예요. 신학을 보니까. 법학을 해보니까 지금 법학대학원하고 신학대학원 같은 대학원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입식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각 과목들을 정말 암기해야 되고 또 이게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데 같은 대학원인데 저는 그 안타까운 게 같은 대학원인데 저기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대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론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같은 대학원인데 이렇게 논문을 쓰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고 또 똑같은 고시인데요. 변호사 시험, 판사 시험, 사법 시험 이것과 목사 고시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물론 우리 광도사 고시 볼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조직신학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제가 그때 그 구원의 서정, 소중해신, 친수, 성경연 이 첫자가 그때 강도사 고시 볼 때 외웠는데 아직까지 35년이 다 됐는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도사 고시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강도사 고시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시 은행 문제지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출제한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제대로 이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번 학기 때 그런 유의 논문은 소의 에세이를 6개 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도전, 지난번에 그 참가사 보내드렸죠. 엄청난 도전을 또 하나 하면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인생은 도전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고사성어 있는데 수적천석 이 말 있어요. 이것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마침내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그 대문에 고사성어를 하나 딱 썼는데 수적천석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말인데 그래서 수적천석 법학을 3학기를 공부하면서 조금 법의 눈이 열리면서 이왕 시작한 김에 일반 신문 말고 언론사에 간 김에 개혁신학에 기초한 바른 언론 또 십자가 영생을 바로 선포하는 바른 언론 언론은 또 다른 목회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이제 법을 공부해 왔으니까 법 전문지 법 권위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신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신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자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이게 과연 합당한지 기도로 묻고 또 기도한 다음 즉각 시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를 2개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운영하는 건데요. 일반 신문 크리스천 포커스 3개네요. 그 다음에 TV CFC 그리고 교회 법률 신문 요새 법률 신문에 계속해서 그 판결문을 평석은 판결문을 해석한 거예요. 평가하고 해석하는 건데 이 판결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합니다. 어떨 때는 문장이 반페이지나 돼요. 참 이 법대에서 문장력 강화 훈련을 해야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변호사가 법학 판결문 문장 쓰는 법을
그 PDF로 파일로 만들었던데 그것 보니까 정말 이게 좋은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법학 문제라서 조금 여러분한테 전해준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뒷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법학 그 판결문을 보는 눈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이왕 열린 김에 계속 훈련해야겠다. 이래서 훈련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판결문 그 평석 아까 보내드린 이 그 논평의 그 교회 사건들 4가지 교회 사건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사건들 판결문을 평석을 했습니다. 또 해설도 하고 평가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수년간 8년 9년 싸우다가 마침내 100억대짜리 교회당을 이단한테 뺏겨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심각한 문제죠. 교회 헌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됐고 영성도 무너지고 신학도 무너지고 교회 법질서가 무너지고 교단 행정도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까 카톡에 잠깐 썼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을 쌓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으세요. 꾸준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신학도 3년 이제 여러분 어디 안 움직여도 누가 찾지 않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3년간 이제 1년 남은 사람 앞으로 강도사가 볼 때까지 3년 3학년은 그리고 1년 2년 3년간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죽었다는 건 좀 무리하고 그렇네요. 없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신학 공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다른 거 이제 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법대 대학원 지나간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올 때 갈 때 시간 3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대면 강의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고 참 좋은 시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련 서적 꼭 10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 지금 이 제 뒤에 바라보는 거 있죠? 이 책 3칸이 이 3칸이 제가 법학 공부하면서 구입한 건데 1년 반 동안 정말 이 엄청난 책을 구입했어요. 근데 이거 법학 개론도 못 미치는 책들인데 그래도 이걸 사서 계속 사가지고 또 읽어보고 논문을 최근에는 다른 교수님들이 쓴 판사들이 쓴 논문을 몇 편 읽었더니 이게 이 논문을 보는 시각이 또 좀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방학 때요 교수님들이 쓰는 논문 좀 읽어보시고 신문 사설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전공 혹은 여러분들이 목회에서 구축하고 싶은 그 분야의 책들 최소한 5권 이상 5권 정도 읽으면 조금 알게 돼요. 10권을 읽으면 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요. 2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시 볼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건 도전적이에요. 언제 말해도 도전적입니다. 법학도들이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릴게. 이거 보입니까 지금? 이거 보이죠? 이게 민법 강의라는 책인데요. 이게 마이크가 떨어졌는데 뭐 이게 민법 강의라는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 이게 여러분 이걸요 몇 페이지냐면 지난번 얘기했는데 2400쪽짜리예요. 2400쪽 2400쪽짜리인데 이걸 25번 이상 읽어야 되니 이게 나 놀래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다 수업이 끝났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뭐 형형색색 만들어가면서 혼자서 독파를 하고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이번 학기 때 진행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뭐 반도 못 읽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방학 때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또 석사 논문을 써야 되죠. 그리고 또
박사과정 내년 학기 한 학기 더 해야 되고 또 박사과정 준비해야 되고 뭐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언론 2학 시작했으니까 법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좀 논리 정연한 그 사고가 이제 좀 다듬어진 것 같고 조금 그 다음에 이 법학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논문을 쓸 때 창의적인 목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도 창의적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양한 책을 구입했어요. 이게 제가 이런 책들요. 제가 최근에 구입해가지고 쓴 책들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건 이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들어가 버렸네. 김영란법. 김영란 판사가 쓴 책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결과 정의라는 이런 책들을 구입해가지고 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성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책들도 제가 어차피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논문에 엄청난 도전이 됐던 것은 서울대학 교수인데 판사예요. 유명한 판사인데 김대영 판사인데 언론과 인격권이라 이거 쓰면서 정밀하게 읽어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파트마다 제가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매 장마다 읽어보니까 조금 눈이 좀 열리게 됐다. 이게 제 체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하나 주문해갖고 이제 몇 장을 읽었는데 다시 태어난데도 이 길은 이게 뭐냐면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간증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한 장 한 편 한 편 이 몇 명입니까? 이 사법고시 고등고시 합격 수기 모음집인데 이거 보니까 엄청나. 야 정말 목사들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개혁신학도 무너지고 신학적인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흐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저것 지금 마지막 시간 보강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방학 때 꼭 그렇게 여러분 책을 읽고 실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학기 동안 피드백을 많이는 못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보니까 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창의적인 결론 내린 분들은 참 앞으로 내가 그걸 원했거든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창의적인 이 코로나 시대에 그걸 좀 쓰기를 바랬는데 일부 썼어요. 하여튼 너무 수고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성경 해석에 대해서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은요. 우리 과목과 관련해서 성경 해석의 입장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계시를 내주셨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를 하셔서 우리 인간은 이 계시를 알 수도 깨우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죄인으로서 이 계시를 깨우칠 수가 없는데 지난번 시험된 것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은혜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 성령의 은총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존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전제로 성령 안에서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존이라. 계시의존 신학이라는 거죠. 이 계시의존 신학은 지난번에 네 가지 방법론을 얘기했죠.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삶으로, 무릎으로 신학함, 삶으로 신학함, 이거 꼭 기억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무릎으로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네 가지 방법론 얘기했고 여러분이 잘 썼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저자들은 이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격, 배경, 또 언어, 사상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신 말씀을 썼습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설인데 특히 이런 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러죠. 이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계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깨닫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 가운데 무슨 계획으로 이 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왔는가.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요 저자를 알아야 되죠. 저자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역사선지, 서신선지, 또 계시선지 이 다양한 부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면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전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특히 우리 감옥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 구속사와 함께 했던 것은 성경신학적 관점, 신약과 구약을 한눈으로 바라보는 통시적인 능력으로 통찰로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해석자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 성경 해석, 설교를 가르쳐 투브리지라 이렇게 라는 책을 썼어요. 현대교회 설교회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번역이 됐는데 투브리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혹은 성경 저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 두 브릿지, 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해석자다. 이런 의미로 성경 해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시의존 신학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을 가장 먼저 전제가 성령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의존한다 이 말 속에는 사실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총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나는 이걸 따로 떼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제로 시험 문제 전제로 십자가의 보혈 이걸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항목을 넣어갖고 쓴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가장 강조시하고 싶었는데 그때 방법론과 또 계시존 신학을 언급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으셔야 되는 건데 이걸 빠뜨려서요. 그러니까 이 강의나 우리 설교 또 연구, 논문, 여러분들의 교육 등은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서 성경 계시와
구속사 이 유튜브 강의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그냥 두고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냥 뒀죠. 폐기는 안 했고. 근데 이번 학기에 다시 다 강의를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학기 초에 이걸 강의를 했는데 왜 이걸 빠뜨렸는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네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도 빠뜨렸죠. 하나 더 5가지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학기에 이 과목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4가지 계시의존 신학의 방문론 5가지를 한 가지 추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해석을 할 때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의존해야 되고 동시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존해야 된다.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히브리서에 혹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하면요, 피를 뿌린다 그러죠. 아주 특이하게 구약 성전의 모든 기구에 피를 다 뿌렸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신약에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피를 뿌려야 된다. 피를 발라야 된다.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포커스 그 지면신문을요 지금 한 94호인가를 만들었어요. 계속 한 번 만들어 찍어내는데 막 800만 원, 어떨 때는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교회에 무료로 보내는 거예요. 무료로.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90호 사실 매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2013년경에 만들었는데 지면신문을,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저걸, 그리고 총이가 저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지금 여기 이 컴퓨터 앞에 탁자에는 송삼룡 출입금지라는 이 총에다 붙여놓은 이것을 누가 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총에 아예 출입을 금지를 시키고 2년을 출입금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총회장 어떤 분 한 분이 전국 교회에 12,000교회에 송삼룡 또 크리스천 포커스 후원 금지, 구독 금지, 광고 금지, 기고 금지, 만약에 이걸 어기면 처벌하겠다. 할 일도 없는 것 같죠.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출판, 신문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불법을 지적하니까 그래 총회 지도자들이 카지노 중독이 돼가지고요. 제가 카지노 중독 이걸 잡으려고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놀랬죠. 검사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청와대니 검찰청이니 국방 내무부니 이런데 검찰청장이 이 탄원서를 막 올렸는데 카지노 중독자 이제 이 사람들을 총회 교권을 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올렸어요. 근데 검사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사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혼자 카지노 불법자들을 잡으려고 필리핀까지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참 파란만장한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나서 또 면직을 시켰어요. 우리 노예를 강압해가지고 송삼룡을 제거하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할 거다라고 생각했든지 그랬는데 오히려 다 퇴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대가 끝나니까 은퇴하고 뭐 총회장을 해도 그냥 제가 다 이겨냈어요. 고소도 몇 번 당했는데 이겨냈고 하여튼 그 사연이 엄청나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계속 만들다 조금 쉬고, 이게 신문을 만들려고 하면 또 못 만들게 하고 배포 못하게 하고 출입을 못, 2년 동안 출입금지 송삼령 총회 본부에 가면. 그런데요, 옛날에 그 김대중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이게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지지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돌멩이에다가 돈을 싸가지고 담벼락에 던져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걸 갖고 살았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치 총회가 이걸 막으니까 이게 구자를 바꿔서, 물론 송삼령 구자는 없어요. RS 미션 구자가 있는데 여기를 떠나서 하늘양식교회 구자로 보내기도 하고, 매주 월요일 되면 전국의 교회들, 교인들이 만원씩 2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제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총회를 위해서 빚을 갚아야겠다. 또 노예에다가 면직을 안 시키면 노예 총대권을 제한한다. 뭐 이렇게 강압을 하니까 면직을 하는데, 면직을 해서 정직을 10개월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면직을 시켜라 해서 면직을 했다가 잠깐 정회하고, 총회가 끝났는데 우리 딸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 사모가 됐는데 주례를 총회장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또 강압을 하고, 총회장도 위협하고 강압하는 그런 특정 세력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총회장님 주례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마치기 전 주에 총회 끝나고 면직 해보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기가 막힌 이 10여 년을 보낸 거죠. 출입금지 시키고 또 정직시키고 면직시키고 구독 못하게 하고 전국교회.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이렇게 후원해 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데 다 무서워 벌벌 떨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싸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총회에 극도로 불법을 행한, 정말 10여 년 사이에 총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혔던 6부류 사람들을 퇴출하는데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출을 시키면 이제 총회가 정화될 줄 알았는데 또 불법이 난무하고 여전히 계속 다른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신학에 의존하고 또 개혁신학, 그리고 법리에 의존하고 또 바른 정치에 의존하고 그리고 바른 언론에 의존해서 이제 이 남은 세계 사역을 다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글을 계속 개발하고 또 지금 법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40대, 어쩌면 50대가 될 때에도 제가 언론사회가 할지도 몰라요. 왜? 지금 제가 60대 초가 돼버렸는데 59년생이니까요. 앞으로 은퇴가 없으니까 조지 물러는 94살까지 사역했잖아요. 70살에 은퇴하고 17년 동안 이제 세계 각국 47개국 다니면서 300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였는데 영국에 선교로 왔는데 선교 준비하러 왔는데 선교문이 안 열려요. 그러다가 18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개척을 했는데 브리스톨에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가서 잠깐 설교하러 간 사이에 고아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고아원 사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 사역 이루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꿈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물러서지 말고. 물러서면 지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꿈을 꾸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퇴하고라도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이제 목회할지도 모르겠어요. 언론 사역 할지도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잘 몸 관리 잘해야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역이 최소한 하나님 이제 20년, 30년 이 언론 사역으로 이 총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건설하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신학자로서 사역을 했고, 또 정치가로서, 대학 총장으로서, 법률가로서, 언론사 편집국장을 40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기독교 국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제 그 최종 목적점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이 개혁신학을 바로 실현하는 개혁주의 정치, 그 다음에 개혁주의 언론, 그 다음에 십자가 영성, 또 바른 법리, 총회 법을 바로 세우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지금 법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이제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또 격기로 갔는데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러분 200여 명 수강생을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 서서 쉴 새 없이 이렇게 떠들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냥 강의를 열면 이 1시간 전에 마감돼 갖고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현실적인 감각 있는 현실성 있는 강의를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강의를 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마치 꼭 칠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것이 떠올라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요. 좀 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요. 어쨌든 뭐 강의 이걸 좀 해야 되니까 자유롭게 뭐 편집을 거의 않고 바로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클래스는 없으니까 제가 이걸 또 유튜브로 만든다거나 하여튼 여러 각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바로 올린다거나 할 테니까 이걸 보강으로 여러분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파악해서 가르쳐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 이게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왜 성경 해석하기 필요하냐? 저자가 한 말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물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근데 그 저자의 의도가 담긴 본문, 그리고 그 당시에 독자들은 어떤 유형의 독자였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가지고 아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봐야 되죠. 법학에도 보니까요, 제가 이게 가져왔는데 그 해석의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법문을 해석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물리 해석, 논리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 이익 평가적 해석, 결과 고려적 해석, 비교법적 해석, 실질적 이유에 근거한 해석, 축소 해석, 확장 해석, 유추 해석, 물론 해석, 반대 해석, 보정 해석, 잉여 회피 해석, 관대 해석, 특별법 우선 해석. 이렇게 많은 해석의 기술을 갖고요. 제가 지난 학기 때 판례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헌법 대부분 판결문이에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 이걸 어떤 해석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했는지를 해석하는 법학 방법론 특수연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걸 들어보면서 야, 이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술 이렇게 좀 가르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그냥 우리는 한 과목 듣고 마는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 3년 졸업하고 1년은 성경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특별 과정을 교단에서 일체 장학금을 줘가지고 1년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강도서 고시 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강도서 고시는 지금 체제로 공부를 하고 1년간을 더 성경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주어지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습을 계속하면서 그래 훈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다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해보고 또 특히 그 영국에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요 논문을 뭐 석사 논문 쓰면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영어로 쓰면서 얼마나 어렵든지, 그런데 하루에 18시간씩을 공부해 가면서 이 영어 논문을 썼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요 지금도 누가복음은 한 학기 내내 강의 없이도 그냥 본문 중심에서 강의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논문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연구해서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신학의 각 과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누가 뭔 질문을 해도 어떤 성경을 설교를 해도 그냥 해낼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지. 이게 뭐 요즘 우리 그 교단 안에요 1년 반 동안 이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한 교회가 또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과천에. 근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부임했는데 그 데모의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표절 설교, 표절 목사요. 얼마나 깜깜할 노릇입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마쳤는데 표절 목사라. 아니, 표절을 해도 좀 고쳐서 남의 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용해서 이걸 좀 수정해가지고 자기 설교하면 누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참, 밀어나기도 그렇게 밀어난 사람 나는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표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표절도 일종의, 모방도 일종의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방을 그렇게 표절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토시 하나도 안 빠지게 제목까지 다. 그러나 여러분 딱 보고는 그 제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남의 설교를 보고 이걸 바꿔내릴 수 있는 능력도 그거 키워야 돼요. 모방해서 창조 작품으로 만드는 것도 기술 아닙니까? 표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이게 계속해서 논문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으면서 각 줄을 달고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칠 무렵에 이제 뭐 50분이 됐는데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요 생각하고 또 이거요 전염병, 코로나 시대 전염병 문제 하는 걸로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2시간 더 해야겠네요. 일단은 뭐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우리가 보강이니까 정한 곳이고 내가 학교에 보강 수업을 보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유입니다. 근데 이번 주일까지 에세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2개를 보강을 해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해석하기 왜 필요한가 금방 얘기했고 어떤 것이 적절한 해석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것들을 쭉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이 해석학을 가르치는 그 관점에서 하나 말하자면 책을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그 책이 이미 품절이 됐습니다. 이게 거의 20년 전에 초기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그 초기에 쓴 책인데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 책에 나온
그 성경 강해를 인용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품절이 되고 몇 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책의 원고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이 카톡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책이 뭐냐면요. 이 책이 아브라함 생애를 강해한 거거든요. 제목은 아브라함 그 도전과 비전의 형성. 아마 이게 가피프나 생명말씀사에 품절됐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책을 못 드리고 원고를 그대로 다 처음부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설교가요,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일부, 개척자의 비전, 1부부터 5부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개척자 아브라함.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그 테크닉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허락한 가운데 이걸 설교를 하되, 이걸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요점 뽑았고 해도 정말 요점 뽑기도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해도 그건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표절 참 안 한 게 좋고, 정 그 못하겠으면 설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하는 특유한 그 강의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성경 강해를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생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절정까지 잘 풀어가지고 했고, 또 군데군데 이제 각종 사례,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오래된 책이라서요, 그 당시에는 생생했는데 이게 지난 사례입니다. 그래도 거기 나타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마음껏 사용하고, 이 책을 잘 활용해서 성경 강해의 하나의 표준으로 삼고 나름대로 강해를 좀 해보고 좀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개척자 1장이 개척자 아브라함,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정밀하게 나름대로 그때 20년 전인데 참 지금 보면은 문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도 좀 부끄러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걸 전부 다 글로 써가지고 그 A4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를 제가 따로 제작을 했었는데 글로 써가지고 나중에 컴퓨터로 다 작성할 정도로 각 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강의하고 연구를 해서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하란의 유위에 빠진 현대판 대라들, 창세기 11장에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란에 가서 주저앉은 이걸 보고 하란의 유위에 빠진 현대판 대라들, 이 제목을 소제목을 잡기도 했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버지가 죽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두 번째 설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런 어쩌면 성경 신학적인 관점, 조직 신학적인 관점, 언약 신학적인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달라졌다, 미완성 작품, 뭐 믿음에 대해서 뭐 이런 소제목을,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12장 5절부터 쭉 해서요, 이 설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요, 모리아산의 정상에서 뭐 롯과 싸울 때 나이성 소알 뭐 이런 제목도 나오고, 아주 오래돼 가지고 뒷부분 보니까요, 정상을 향해 도전하라, 뭐 이런 미래 준비 위한 비전의 사람들, 그냥 쭉 글을 쓰면서 모래산의 정상 25장 25편입니다 25편.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책으로 선물을 드린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갖고 글쓰기 연습, 그 다음에 성경 강해 훈련, 또 성경 해석 훈련,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하여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갖고 누가 표절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하고 같이 정말 새벽 12시에 수업 촬영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12시에 촬영한 것을 여러분들도 그걸 듣고 3시에 어떨 때는 5시에 퇴근한 적도 있어요. 12시에 촬영 시작하면 2시에 끝나고 막 이게 또 편집하면 3시에 끝나고 이게 또 인코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와 주셨고 글쓰기 연습도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책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갖고 잘 활용을 해서 사역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양해는 이게 출판사로 전한 출판사 교정보인지 마지막 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좀 오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성탄 지나서 26일 지나서 월화 사이에 2번 강좌해가지고 약속대로 보강을 그렇게 하는 걸로 또 마지막에는 다음 주에는 이 해석학 문제 다루고 그 다음 시간에 꼭 시청해야 됩니다. 들으세요. 왜냐하면 전염병을 구약의 그 팬데믹과 전염병이라는 책을 어떤 교수님 한 분 있었는데요. 그걸 핵심적으로 요약을 간단히 하면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우리 구속사죠. 말하자면 구속사 또 제가 늘 강조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코로나 위기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또 잘 또 다듬고 개발해서 교회에서 특강을 해도 되고 또 도움을 나름대로 받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